2022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개혁신앙, Reformed Faith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 다양한 해석과 또 어떤 개념들을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개혁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사실은 모든 말씀이 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졌고 오늘 예배를 여는 기원의 말씀으로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의지가 본래에는 하나님 앞에 선용되어져야 될 의지였지만 이제 죄로 그 자유의지가 타락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였다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도 있지만 선용하지 못할 만큼 참 부패한 그런 옛 자아의 구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사는 새 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 만드셨던 그 원형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늘 염원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개혁신학 그리고 개혁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그 가치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혁신학, 이것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개혁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역시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실 것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혁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신학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혁명과도 같은 단어가 떠오르죠. 무언가 지나치게 역동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이 개혁이라는 단어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서구권에서는 개혁주의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대부분 개혁교회, 개혁신앙, 개혁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개혁주의라는 그런 말은 있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개혁주의라는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 용어가 한국에서 사용되게 된 것은 중국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개혁이라는 단어, 리폼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리폼, 폼, 원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혁주의라는 어떤 이즘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개혁 신앙, 원래의 신앙,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신앙, Reformed Faith 또는 혹은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 이런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혁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국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사상 체계가 들어올 때에 그런 이즘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신학 사상처럼 비치게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유래가 아니라 중요한 본연의 의미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이탈했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혁명과도 같은 무브먼트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이탈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혁명이 아니라 회복에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교회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교회로서 오직 성경이 기준된 교회, 그것이 바로 개혁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성경이 기준되지 않은 교회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는 수많은 다양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교회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그 깃틀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전통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전통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전통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들여온 전통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 가운데 또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접목시켜서 또 다른 신학적인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신학 사상과 그에 따른 교파와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게 회복할지를 계속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 신앙의 방향인 것이고, 개혁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개혁 교회인 것이고요. 개혁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세 가지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참 교회를 분별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다면, 유가나 목사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와 같은 것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안타깝게도 성경 중심의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타락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오랜 시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대형교회는 수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은 수만 명의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신자는 그런 설교보다는 조금 위로도 되고 조금 축복도 받고 또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지각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적정 수준을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도 좀 전하고 예화도 좀 전하고 그 속에 다양한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도 넣고 그 안에 또 사람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요소도 넣어서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교를 그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본연의 기능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게 중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정립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적절한 시간 안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어떤 집회 형식처럼 시간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그냥 쭉 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설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주일 예배는 설교가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남는 게 있어야 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도 제가 창조적인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날의 핵심 문장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저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것은 설교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기준과 가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학문의 기초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죠. 근데 아무리 그와 같은 기준과 그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여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라는 재료,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설교가 전달될 때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계속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그릇되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가진 신학적인 사상과 체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득되어진 그런 신앙적인 사상을 잘 겸양하여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시간들도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그릇되게 가르치고 부인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된 성격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결국 거짓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면 이단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공적으로 거부되거나 또는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교리와 삶이 더 이상 성경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저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네. 개혁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성경 말씀의 참된 선포이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는요, 말씀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례 자체가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성례는 그 내용 자체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보이는 말씀. 그죠? 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례를 하는데 다음 주에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우리가 성례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대를 펴고 그리고 그 위에 성례의 길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심코 성례단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최우정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성례를 떠올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귀한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냔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 합법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배경과 의미를 바로 전달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육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도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보이는 말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핵심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제가 요즘에는 그것을 읽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분별한 성례에 참여함으로 아프게 된 사람, 심지어 죽게 된 사람들도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그러면 그에 따른 징벌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바른 권징과 또한 바른 실시 속에서 이루어진 성례라면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로마 캐톨릭 같은 천주교 같은 곳은 결혼식도 성례로 따지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외에 사람이 만든 전통과 문화를 추가한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두 가지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혁교회의 표지 세 번째는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 우리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017년 1월 1일 이래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던 또 인지하지 못하셨었던 권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전한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례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즉 성례에 참여하는 신자된 우리가 이 예식에 꺼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등한히 하는 교회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난무한 해석이 있어요. 어지러운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것을 거룩한지 모르고 거룩한 것을 남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초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위주의가 아닌 바른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돌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훈의 기초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조치들이에요. 여러분, 권징할 일이 없는 교회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받고 또 함께 회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만일 우리 교회에 권징이 실시됐는데 그
지체가 뭐 내가 왜?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해? 나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뭐. 만약 이런다면 그 교회의 권징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권징이 없는 교회는 이런 유효함도 필요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예배해도 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도 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는 것이 당연한 상식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것은 사랑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은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것은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치러야 될 이와 같은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그 범죄자들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받아야 될 시기에 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죠. 내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악마가 탄생한 것이죠.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닫는 것인데 그와 같은 과정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채워졌어요? 헌금 잘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헌금 몇 푼 했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내 공로를 다 한다 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표지들을 우리 공동체가 잘 지켜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 믿음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날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겠네요? 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몇 명인데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애 몇 명 낳은 게 중요합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수만 명 되는 교회를 바꾸라고 한다면 전 절대로 안 바꿔요. 제가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그런, 이 교회가 제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가상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잘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숙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흥시켜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개혁신학의 특징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개혁신학의 특징을 나누려면 여러분들 총신대학교에 입학하시거나 아니면 합신대학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고신에 여러분 가서 공부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칼빈에 가서 공부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시간은 이제 주일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걸맞는 핵심 내용 2가지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혁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5가지의 오직으로 이루어진
신학입니다. 5가지 오직 뭐죠? 5대 솔라를 말하는 거죠. 솔라가 바로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최종적인 척도라는 의미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끌려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머스트 라이프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실제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죠? 에세이를 쓰거나 아니면 글짓기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머스트 라이프를 밴드에 올리는 목적으로 머스트 라이프를 하시면 여태까지 아무리 일관되게 하셨어도 그것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해야 돼요. 해치우기식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숙제하듯이 말씀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심령을 두드리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요, 우리 공동체가 나누는 내용이 다 다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경험과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오잖아요. 전혀 다른 감동과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왜요? 주님과의 교제의 흔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람 만나면 뭐 하죠? 인증샷 찍잖아요. 저 어저께 유기성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어요. 같은 유목사끼리. 왜 인증샷을 찍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죠? 아, 우리 주일날 이랬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칭찬합니다. 왜 그렇죠? 이 순간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순간을 남기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보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이 개혁신앙의 5대 솔라 중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다라는 의미의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랑 뭐가 더 중요하죠?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쫙 짰더니 엑기스 5방울 딱딱딱딱 떨어진 게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성화가 그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로마서 3장 24절,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이죠.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언박싱 하죠. 언박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선물 본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의 본체가 뭔지를 봤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가사 저기 그 뭐였죠? 제목?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그죠? 믿음을 통해 은혜.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무엇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함을 따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영광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자랑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신학.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을 향후 5년간은 5대 솔라로 하나씩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5대 솔라의 하나씩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이쪽 벽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좀 새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하는 거죠. 안내 집사님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가치를 우리가 더 공교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대 솔라가 우리 개혁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 자, 두 번째는 튤립이에요. 튤립. 아마 배우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웬 갑자기 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약자죠, 약자. 자,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들면 튤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배웠던 도르트 신조, 그것을 요약한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지정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다 로봇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 멋대로 살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지만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었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본성 자체가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려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는 상태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참 그렇죠.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요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이유와 기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뜻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은 자의 선택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이 녀석이 얘보다 좀 나으니까 얘를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 편에서 표현하면 가장 좀 저급한 표현 같지만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그 거룩한 뜻 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왜 선택받았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태원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난 저기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 선택으로 이 자리에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학의 가치인 것이고요.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그것이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할 만큼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제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unlimited, 리미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부으셨다라는 의미에서의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저는요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사양할게요. No thank you.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한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그 교리의 근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더 어쩌면 자기 자신을 형편없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우스갯소리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운동 열심히 하시는군요. 그러면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직도 소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저를 봤을 때 소녀 같아요. 요즘에 이사경제를 보니까요 점점 커지고 있어. 그죠? 이사경제랑 저랑 비교했을 때 예전에 비슷비슷했거든. 지금 저보다 더 커 있잖아. 왜 그럴까요? 저보다 운동 더 많이 하고 저보다 더 많이 잘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경제 앞에 있으면 뭐가 돼요?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성숙과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성화의 목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느껴져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너 벌레만도 못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벌레 취급도 안 하셔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깨닫겠죠. 예, 주님 맞습니다. 예,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어찌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겠죠. 그 호칭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완전한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참 비참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없지? 나 맨날 이렇게 말씀 보고 맨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데도 왜 내 안에 이 정욕이 끊어지지가 않지? 왜 이 물욕이 끊어지지가 않지?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모함이 끊어지지가 않지? 왜 사람들과 이렇게 즐겨 노는 게 너무 좋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나는 무기력해져.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잖아요. 점점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했던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술도 끊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 그렇게 끊으라고 해서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 그 염원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러워지는 거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어떠함이 1도 발휘되지 않는 그런 완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온전한 구원과 성화와 그 최종 목표인 영화까지 주권적인 은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내, 오래 참으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마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택하시기로. 다음 주에 우리 재인 형제가 등록교인 서약식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 가족이 되기로 정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막 전혀 막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막 갑자기 막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막 행동하고, 막 시실시실 막 웃고, 막 갑자기 저 앞에 와서 점심 먹고 오더니 막 소주 마시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 등록교인 서약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열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하셔도 됩니까? 우리 지금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취소해요. 다 취소. 다 취소. 한 명도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유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뭐라고요? 견인.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내로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수준에 우리는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앞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종교개혁의 아침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한 사람의 아침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지는 헌신의 어머니라는 격언에 가려서 읽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교회를 향한 수많은 우리 믿음 개혁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성경을 자유롭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사람의 힘, 사람의 자랑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신앙으로 모인 교회가 우리 머스트 교회, 그 안에 속한 우리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